저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중년의 여인들께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들리는데 삼식이라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삼식. 그래서 저는 이 삼식이가 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개 이름.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은 삼식이한테 밥을 안 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이분들이 개에 밥을 주지 않으니까 오늘 좀 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삼식이가 그 삼식이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달라고 하는 남편이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십니까? 제가 삼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에서 새끼를 먹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내들이 하루에 음식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고생하고 걱정하는 주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깜찍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쯤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곡식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솥에 옆에 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좋았을 텐데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치 아니하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의 문제, 만나 해결의 문제는 단지 배고픔의 문제, 육체의 욕구의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만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나를 얻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돈을 지불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그냥 취하여 자기 식량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은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얻어서 그 현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소장이 그 일을 한 분에게 그날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까? 노력한 대가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노력한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노력한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일을 나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은 일을 못하겠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오늘 일당을 그냥 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필요한 데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일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임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수고와 노력이나 고행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매일 매 순간마다 숨쉬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이 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뒷차가 와서 충돌함으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한테 신방을 가시면 뭘 물어보십니까? 뭘 물어보셔요? 괜찮냐고 물어보시죠. 또요? 그렇죠. 어떻게 사고 났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물어보는 사람은 10사람, 15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도 오셔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냐고. 이분이 계속 사고가 난 원인을 설명해 주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아무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뒷차가 와서 내 차를 충돌함으로 내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잠을 잤는데 잠을 푹 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는 꿀잠이었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또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신의 건강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피곤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는데 어젯밤에 정말 모든 피곤한 것 스트레스를 다 씻어낼 수 있는 평안한 휴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아하, 하나님은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돌보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이런 사고를 또 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또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여쭤봤더니 엉뚱한 대답들이 나와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제껴놓고요. 꼭 하나님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제껴놓고 돈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자식이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손자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보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날까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짜증이 날까요?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입술로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셔서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아니라고 하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인정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애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여우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놨는데 어느 날 자녀가 하는 말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막고 은혜를 보지 않으니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 달고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꿈꾸던 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아픈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소박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박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큰 수술을 받아서 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들의 소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만나를 가져가는 데에도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각 개인이 하루에 가져가는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6절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왔냐? 5멜쯤 갖고 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그 분량으로 따지면 약 2.3리터입니다. 약 2kg가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1.5 피트백으로 하면 하나하고 반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을 정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만나가 오면 그냥 알아서 가지고 가라. 이래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양을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야 이거 니들끼리 알아서 나눠 먹어라. 알아서 나눠 먹습니까? 싸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대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쌓아놓거나 그것을 위해 서로 그냥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양을 정해놓으시니 그만큼만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툼도 필요 없었고 그 한 오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정해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간은요, 죄성으로 인하여 탐심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탐심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탐심을 누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누구나 탐심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탐심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의 은금과 동초는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과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의 가정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날산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또 금 500세겔 분량의 금 한 덩이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날산 외투 같은 경우는 아마 아내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모피 같은 거였겠죠.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이 다 몰살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겐 이러한 탐심이 있고 이러한 탐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한 교회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독교 문화사역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다가 한 사진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사진의 큰 수위를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옆에 이런 귀절이 있었습니다. 수위에는 뭐가 없을까요? 수위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수위를 안 보셔서 모르시나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을까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영웅호골과 많은 것을 이뤘던 자들이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셔요.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족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걸 포기합니다. 우리가 다 탐내는 것들입니다. 권력, 명예, 성공, 재물. 이걸 다 배일 수 없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근데 그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으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속에 삽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나중에 순교하죠. 네로 황제 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신은 항상 기뻐한다고 그 기쁨의 고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음속에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에게 먼저 심령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시고,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시고, 황계의 문이 막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멀리하시고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 거둬들임의 법칙은 무엇이냐? 거둬들인 것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욕심이 있어서요, 거둬들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그것을 감춰둡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에 만나를 감춰둬요.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들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세요? 안 해요.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 바보거나, 둘째,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느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또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그렇게 노후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함으로 오히려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준비하려고 만나를 감춰뒀는데, 미래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원인이 되고 만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요. 그래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후 대책을 잘 하시고요.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들 사후 대책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죠. 제가 수요일날 여쭤봤어요. 이렇게 수요일날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우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상하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있어요. 네,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어. 이게 천국 어디서 온 거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좋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래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교훈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질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동, 서, 남, 북을 바라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이번에 그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 다 첫사랑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냐 본데. 여러분 막 이렇게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신석봉 아시사님?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잠자려고 하면 천장에 그 얼굴이 나타나고 항상 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랑의 중심.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주일 내내 예수를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있고 살았구나 깨닫고 주일날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듣기 싫고 가장 가슴에 찔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 그랬더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그 분노와 두려움을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화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다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요,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평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뒤에 스데반은 숨을 거둡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모일 때마다, 혹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항상 빠뜨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심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세 가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시작. 이 세 가지를 체크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안 기뻐하고 항상 맨날 쉬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불평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벗어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일을 체험하였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시고 짜증과 모든 것을 멀리하시고 항상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심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최상이고 최고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